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동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생활에 들어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빛을 반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스러운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짐짓 육체적 본능의 마음을 두어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탐욕적 사고로 유혹하는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민족을 복음으로 붙드셔서 세계 선진 경제 반열에 올려진 국격이 자칫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리더십으로 경제 보급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형제 자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쉼표를 놓은 곳에 서둘러서 마침표를 찍지 말게 하시고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녀들의 교제와 모임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급을 떼어내고 낮은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한 호흡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늘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아름답게 뜨거움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천국 영광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깊게 사모하는 두 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목소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나이다. 설 연휴 동안에 분주했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있은 후 홍수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거든. 나의 놀라운 금 청력 남이 뛰는 장차 그늘을 거를 보니
우리 권사님이 구정에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드셨는지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게 전에보다 더 힘이 생겼네요.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요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든든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의 헌신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최소한의 의무만을 감당하면서 축복은 다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며 다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그렇게 됐지만 우리의 마음가짐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이제 사람들에게서는 말로만의 서비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진실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고 숨이 진 후에 영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지 그 이전에 감당해야 할 수고와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놀라며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거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이로서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결국 구약의 핵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산에서 대화를 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고, 이는 우리들도 이 변화산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에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산의 사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본문에는 복음서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장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까지 빽빽하게 드리웠고, 하늘에서는 내 아들, 나의 택한 아들 이라는 음성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계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줍니다. 변화산 사건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났고, 심지어는 졸다가 깨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34절에서는 이 말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름 가운데서 그들 속에 임재하셨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에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산 사건에서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승천하신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결국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장면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결국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과 이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에 진정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곳에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살자면서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화산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는 변화산을 내려와 먼저 갈보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보리 고난이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고난이 없는 것은 기독교의 반쪽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경험을 직접 하였던 베드로도 후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시네.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이 더 뜨거웠네. 2절은 같이 하시고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가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섰어.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다 볼 때는 참회의 눈물로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과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며 이 물질이 나뉘어질 때 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 물질을 공급해주는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이웃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이 봉헌헌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물질을 통해 복음이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외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빗의 온 가족들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